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구속도도는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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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우리 엄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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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동성으로 2-3분만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안정된 경제와 정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11월달 한 달 동안 해야지는 대신랑 기랑 가운데 가정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신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주간에 우리 특별 늦은 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23일 새생명 축제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워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노래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민족이 되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말로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2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사옵나니 그 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씀 보여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11월달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늦은 뒤 성령의 아버지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므로 기도의 아버지 현장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가 흘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23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전도제 성자들 아버지 모두 나와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여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사옵나니,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여 최고로 역사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장을 읽겠습니다. 예스라서 5장, 예스라서 구약성경 예스라서 역대하 다음에 있는 예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서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스라서 5장으로 가봅니다.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편에 동쪽 하르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바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시작. 5절.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곧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절. 그들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편난하옵소서. 6절. 8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바치리라 하였느냐 하고,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여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기서는 바빌론의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었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앞뒤 옆에 한번 보시고 시작.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네, 또 한번 축복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0나라가 넘지요. 한 260나라가 된답니다. 하여튼 200나라가 넘는데
그 수많은 나라를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세상 나라라고 하죠. 세상 백성, 세상 나라, 세상 왕, 세상 대통령, 세상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아주 뚜렷하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수단, 방법으로, 그야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요. 뭐 되는 것 같아요. 이룬 것 같아요. 뭐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모든 부분에 탁월하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없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말씀 진리가 없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중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국 세상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마지막은 이 땅을 떠나면서 비참하게 떠나고 그들의 결과는 심판당하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어떻게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손해보고 베풀고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잘것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없는데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약한 것 같은데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서로 우애가 있어. 하나가 돼. 진정으로 어려운데 어려움을 극복해. 그리고 뭔가 말이죠. 서서히 정말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던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유무상통, 정말 형제우애가 있어요.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아요. 진정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떠날 때도 웃으면서 전혀 이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고 더 좋은 보장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이 땅을 떠내. 그리고 마침내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나라가 있고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전부냥 사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대로 성령 인도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키가 1m 40 정도 된다고 하지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 있어요. 철병거로 무장합니다. 그렇죠? 큰 칼과 단창으로 갑니다. 소리도 큽니다. 또 뒤에 큰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어린 꼬마입니다. 옷도 말입니다. 이 철갑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돌 3개 가지고 갑니다. 어립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세상 배경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쩔쩔매고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의 그 철갑 옷을 입은 것을 의지하지, 칼을 의지하지, 단창을 의지하지, 너 뒤에 있는 블레셋의 배경을 의지하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네 목을, 너의 모든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만 그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와 너의 모든 블레셋의 모든 것을 나에게 붙이시리라. 결국 주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느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 육신의 경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있다. 자기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육체로 계속 살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니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주면,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쭉 말씀하시다가 말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쫓아 행하면 모든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이길 수 있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따르면 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성령 인도로 따르고 성령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육체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깨트리고 결국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면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하면서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등등등등 온갖 잘못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스라서 4장과 5장의 배경을 아시죠? 자, 예스라서 4장과 5장은 딱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고대했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레미야 25장과 29장과 등등등 계속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70년 만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본국에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로 이제 바벨론은 메대에게 멸망하고 메대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사 그 바벨론에 있는 70년 전에 말이야 그 포도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성전, 나를 예배하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렇게 고레스, 이방인 고레스에게 감동을 시키시사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 백성들이 70년 만에 드디어 꿈꾸었던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짓고 있어요. 이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토록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 세력이 있는 거죠. 인근의 나라들, 그리고 거기 본토에 있었던 원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합세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토록 성전 짓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이 주변의 나라들,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토록 막 반대하는 거예요. 막 두 세력이 강력하게 싸움박질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전 짓기를 거부합니다. 자, 4장을 좀 어저께 공부했던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는 세력들, 이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지요. 자, 첫 번째 단어를 찾는데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아다사스, 시작. 아다사스 왕의 성전 짓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중간을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급히 서서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 언더라니 하세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랬어요.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짓지 못하도록 억제, 반대합니다. 아주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어떤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방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비방할 뿐만 아니라 막 편지 써가지고 이제 왕에게 막 보고하잖아요. 이들이 막 성전 짓고 있습니다. 성전 지으면 당신들에게 조공도 못 바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자기 세력으로 당신을 견제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상하게 루머를 써가지고 또 퍼뜨려서 왕에게 지극히 어떻게 해요? 성전 짓지 못하도록. 거기서 중요한 단어 권력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권력을 더 의지합니까?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까? 세상의 어떤 배경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자체가 권력으로 더 치중하면,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는 것을 또 문제가 딱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 딱 문제만 생기면 누구 찾아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할까? 수단 방법이 이 권력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단어 볼까요?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년까지 중단시키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말이죠.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정의 목표를 이루어요. 2년 동안 중단되니라.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전이 중단됩니다. 중단됩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다 장악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요. 수단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의 소정의 그 어떤 목표를 성취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뭐 이야기할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표를 세우고 말이죠. 그렇죠. 집도 사고 어떤 재산도 불키고 부동산도 늘키고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 등등등등 다 하죠. 뭔가 이런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성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속국돼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산고생하고 난 다음에 자기 본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연약한 손입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자. 본문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누가 알아줘요 그냥.
이 새벽에 말이죠, 피곤하지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꼭 처량하게 보이고 말이 힘이 없고 말이지, 뭐가 저 사람들 뭐가 대단한,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중단됐잖아요. 중단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두 단어를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힘은 이겁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두 단어를 보십시오.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성전 짓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지금 중단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재개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배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의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언더라인 하십시오. 예언하였더라. 예언하였더라.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요? 거기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 바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문제 있을 때마다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수단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 뭐가 별거 있나 말이지, 이제 끝났다 말이지,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무나. 자, 2절을 읽겠어요. 2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2절 또 단어에 중요한 단어를 차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다렐과 아들 스브라과 요나단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거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언했던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아니 중단돼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막 시작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그토록 원치 않는 그 비방자, 이 대적자들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누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누가 한 거야? 그렇게 또 반대 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또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중단하게 하셔서 하고서 막 편지를 보내잖아요. 5장 쫙 보니까 어떻든 이 또 방해자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성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말씀. 이 두 말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진리대로 살고, 특히 이제 주의 종들, 지금 교회가 어렵잖아요. 제가 개척만 4번 했거든요. 4번. 4번 했고, 가면 갈수록 정목회가 어려워요. 사람들 대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자기 중심인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지, 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안 들어요. 자기의 어떤 아집과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가져가지고 그저 주장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강박한 시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목회해야 하고, 그래도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대적자들이 누가 성전 지으라고 그랬어? 그만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부여잡으세요. 이 말씀만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찾으세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한 것이었으나. 거기서 중요한 막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재개하라고 그래서 너희 놈들 그만둬! 막 왕한테 편지 보내고 막 저지하는 이 세력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대적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감.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씀이에요. 천지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천지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종이다 말이에요. 종. 그러면 종은 뭐예요? 자기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자기 경험대로 살아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종은 철저하게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종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떻게 아멘들이 떨떨합니까? 아멘. 그게 아멘.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아멘이 없다면 이건 누가 아멘 한답니까? 아멘이 풍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똑바로 우리 중심을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한 절만 더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자, 5절. 에스라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 첫 번에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고, 이제 열심히 성전을 짓는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막 지금 어떤 모습이죠? 성전을 반대하는 모습이에요. 막 저지하는 모습. 그렇죠? 강력하게 저지하고 왕한테 어떻게 해요? 투서를 보내는 이들의 그 대적 앞에서, 그 대항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그 보세요. 그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깨달으시면 아멘. 저번 주에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면 콧방구도 끼지 않잖아요. 그냥 픽픽 날아서 전도주의자 안 맞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방해할지라도, 안 받을지라도, 욕할지라도, 심지어 요즘에 여기 붕어빵 막 전도하는데 경찰이 신고를 해요. 저 위생에 점검되지 않은 붕어빵 돌린다고 말이지. 그 정도로 요즘에 약해. 교장 선생님한테 막 애들한테 전도 주지면 여기 이상한 세력들이 와서 막 전도 드리고 막 이렇게 이 정도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육체의 고난을 지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느니라. 아무리 세력이, 주변의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함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종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것이다. 진리대로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돌보셨고, 능히 성전 중단한 일을 막을 수 없다. 성전 짓는 것을 막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것입니까? 나의 지식을 의지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의지할 것입니까? 나는 절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 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빨 뿐이다. 하나님이 능히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가정에, 이 지역에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